이제 찬양하심으로 열두교회 참 1주년을 맞는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질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기하사 본교 마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h
서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올바로 서 있는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4년 전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가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4년 전에 이곳에 우리를 이끄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각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각 교회가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당당하며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목적을 깨닫게 하시며 늘 부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사랑의 은혜가 날마다 거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흘러넘치고 차고 넘쳐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4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푸른 성도로서, 늘 푸른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모임을 같이 이끌어가는 지체로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했던 것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지체가 올바로 서지 못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끊임이 없어서 우리에게 햇빛과 같이 비춰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쬐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닫아두는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생각을 닫고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다고 하지만 혹시 문을 걸어두고 있지는 않았나 돌이켜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여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닫힌 문들이 열리며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늘 푸른 교회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팬데믹 상황으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일 때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하셔서 늘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년 동안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모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섬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이기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박선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마지막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의 그 깃발이 높이 들리며 주님 오실 길을 온전히 예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때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 빛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날마다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일들을 온전히 잘 깨닫고 알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한 주간도 그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우리 온몸이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건강까지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인데 그 목소리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 17절 같이 2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푸른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늘 푸른 교회로 저희가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죠. 그런데 그가 그 120년의 삶을 살면서 두 번 애국을 탈출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의 나이 40세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아주 두려움에 가득해서 불이 나게 혼자서 그 땅을 탈출하죠. 두 번째는 그의 나이 80세였을 때 이제 애국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탈출하는 모세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당시의 신과 같은 존재를 이겼던 애국의 바로 왕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아주 멋있게 애국을 탈출하죠. 도대체 무엇이 모세에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만들었을까? 40년의 세월이 모세를 성숙하게 하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는 지위도 세월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죠. 40세의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혼자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목동의 신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 삶에 또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6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도착한 것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6개월 그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만나냐 하면 거기에서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성막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성전에 항상 계셨던 것이죠.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 그것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 내 이름을 구별하여서 이 성전에 두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만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별되어진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몸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 컵을 들고서 컵 안에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공기 펌프를 이용해서 컵 안에 공기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 선생님이 그러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컵 안이 진공 상태가 되어서 아마 컵이 깨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이 흐른 주전자를 들어서 그 컵 안에 물을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컵 안에는 공기는 사라지고 물로 가득 채워지죠. 컵 안이 물로 채워지든 공기로 채워지든 컵 안은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몸도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릇은 무엇을 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아놓고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랑과 욕망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천한 몸으로, 미천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보통 세례를 약식 세례를 주는데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세례는 그 물에 온몸이 담기는 그러한 침례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몸을 쭉 담그면서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거듭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때 이루어졌던 것이죠. 어느 청년이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는데 오른손을 자꾸 이렇게 물 밖으로 내놓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손을 잡아서 물속으로 자꾸 집어넣어도 청년이 자꾸 오른손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형제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말하니까 이 손이 침례를 받으면 저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소매치기입니다. 저희 소매치기 손이 완전히 침례를 받게 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 가운데 잠기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라고 하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각종 예물과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가 성전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이 예배 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선한 얘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우리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술이나 마약과 같은 것으로 채우거나 음악이나 오락에 빠져서 악의 소굴로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늘 경건하게 가꾸고 사용해야 될 의무가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그 전날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참된 예배가, 집중되어진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유행하는 욕이 있었는데 고린티아 조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매춘 행위를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되게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그냥 온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한락의 소굴이 고린도였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음란의 여신을 섬기면서 그냥 그 신전에서 성행위가 가능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가 일반화되어진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런 행위를 따라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리고 이런 그들의 행위들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재판으로 가져가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볼로 파다, 바알 파다라고 하는 파당을 짓고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 기준과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드릴 그런 그 예배가 방해를 받고 영혼 구원과 같은 주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를 가기 싫은 그 77가지의 이유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든 그냥 별로 다르지 않더라.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지방색을 따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학력을 내세우고 신분을 따라 대우하고 경쟁심 많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더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거슬리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이 참 좋은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화 되어지고 세속화 되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된 믿음들이 참된 예배를 막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는 일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멸망받은 두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후 홈니와 비나스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귀한 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를 여기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나이 25세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됩니다. 하원 의원에 당선된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를 쓴 존 뉴턴 목사님에게 자기의 고민을 솔직하게 적어서 상담을 원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존 뉴턴 목사님이 그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소명받은 정치인입니다. 당신은 정치가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치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당신의 일생을 헌신하십시오. 결국 윌리엄 윌버퍼스는 이것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고 법을 추진하면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더욱더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그 복권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법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 폐지를 위해서 힘쓰고 남자들의 검투 제도를 폐지하는 등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퍼스가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했던 이 사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었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전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그리고 고생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성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명료하고 간단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들에게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몸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군인이 너무 그 훈련이 힘이 드니까 훈련에 빠지기 위해서 장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새끼 발가락에 상처를 내서 고장을 일으키게 되죠. 나중에 그 상관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를 영창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영창에 보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기물 훼손죄입니다. 국가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주인의 물건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우리 김범식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삶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 말할 수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성전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아름다운 교제들이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헌신적인 구제, 열정적인 전도,
이런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셔도 자기의 주장과 판단에 따라서 결코 먹지 않겠다고 억지 부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난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뿔뿔이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하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리시는 제안입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부분과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아 걸게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삶,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진 교회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에 성정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몸으로 지금 지어진 성전의 몸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사 현장을 가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땅이 파져 있고 건축재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구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언제나 예배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몸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이 LA에 수많은 교회를 자랑하고 정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주위에 쭉 모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 또 즐거운 시간을 가시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근데 교회 문을 나서 차로 오는 도중에 교회 중진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성격이 참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저런 장로들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네 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런 장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저런 장로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 우리는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는 튀는 보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성전이라고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지어져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귀한 주님의 몸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온전한 주의 성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이 깨고 말았어요. 준비한 설교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이 깨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면 하나님 너무 힘든 주일, 창립 사준을 낳는 이 주일을 너무 힘들게 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 잠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제 마음이 심장 한가운데 이 동그랗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이게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뭔가가 생각나서 스탠드에 불을 켜고 다시 설교 원고에 그 생각나는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또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어요. 그런 시간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설교 원고가 부족하든 우리의 삶이 부족하든 그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된 우리들이 함께 지어가도록 부족함이 있으면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우리의 몸이 따뜻해질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해질 때 건강한 그리고 성도들이 또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차가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 따뜻한 온기가 살아 숨쉬는 교회로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 서로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도 사랑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립 사준을 맞는 늘 푸른 교회가 앞으로 더 푸르러지고 더 크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립 사준을 맞는 늘 푸른 교회가 더 위대한 꿈을 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완성의 성전 속에서 지어져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더욱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늘 푸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물질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이 풍성해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늘 푸른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위대한 결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늘 푸른 교회 창립40주년 기념 주일 가장교회에서 시작해서 창립 1주년을 맞이했을 때 이 자리에 수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와이까지 정교 수련을 가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그런 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 교회 몸담고 있던 정창기 장로님, 김정숙 장로님, 최재명 장로님, 그리고 강성호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그 다음에 권호춘 형제, 이 6분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리는 아픔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는 귀한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귀한 믿음을 언제나 고백하고 또 함께하였던 우리들이 이 늘 푸른 교회를 더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에 있는데요. 어젯밤 11시 59분을 기해서 LA 카운티에서 실내 오픈실에서 마스크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방역 지침이 내려왔죠. 모처럼 회복되어진 이 예배가 다시 잠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주기도 가정은 김문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직 그 맞게 되지 못한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문정 집사님을 저보다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기도는 좀 한정적일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 아는 걸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반주하시는 거 이렇게 예배 시작하면서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반주를 해주셔서 시작 전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시작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우리 이인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는 대로 창립40주년 기념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늘푸른 교회 김로의 장중에 붙드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4년을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사오니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늘푸른 교회의 미래가 정말 참된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이 멀어서 몸이 쇠약하여서 믿음이 해이해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서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 가정, 애써 양육해 놓은 현지인 사역자들,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뜻을 나가서 퍼뜨리라고 말씀하신 그 퍼뜨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 한 가정 한 가정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